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090쪽인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에서 그 잔을 받았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왕 바로 그의 신하,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세사곽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새벽을 이렇게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던 잠을 이기고 또 새벽에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또 땅의 분복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셨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의 원대한 계획이니 잡혀가서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동안 여러 나라들 유다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상의 모든 왕들을 보응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 세 가지를
받고 오늘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계를 내리셨죠. BC 586년에 유다 나라는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갈대아 민족이라는데 갈대아 민족의 손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일으켜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그 전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여 포로로 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수도 없는 예언자, 특별히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것이지요.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400여 년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갔던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70년 만에 출바벨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대신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기한이 정해진 징계를 내려서 그 징계의 시간 7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얻는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탁월한 장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훌륭한 장인은 쓸모없는 쇠붙이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인 다음 각종 아름답고 쓸모있는 기구와 도구로 만들어내십니다. 재탄생시키시는 것이지요. 녹이 슬고 더러워진 꽃을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정화시키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부 장인의 뜻에 따라 진행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능숙한 장인처럼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이 머리로 하나님을 너무 판단하지 말고 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깨닫고 그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면서 고통의 기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430년을 버티고 불과 70년을 200만 명으로 만들어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70년 뒤에는 바벨론 극강대국을 멸망시키고 바사의 고렛을 일으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는지 다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조금 시간이 계속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은혜의 날개 아래 잘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쓰셨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바벨론 또한 자기 죄악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은 잠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자기 죄악의 열매로 또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들, 수많은 왕들, 여러분 끝까지 오늘 2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연단해서 이렇게 쓰시지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모든 세상의 왕들,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로 그 끝을 맺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흥하게 하셨던, 잠시 흥하게 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쇠하게 하시고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장, 도구, 소품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공의를 여러분 정말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항상 머물러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숨을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특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행위대로 보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날마다 은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와 경배로 하루하루 경건의 정말 능력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이 역사 가운데 우연처럼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묘하고 신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악한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신 후에는 70년 뒤에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힘겹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마찬가지 오늘도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멸망과 비참한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지만 결국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힘과 권력과 지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무지한 피해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또 화인을 맞은 양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주신 힘을 가지고 잠시 잠깐의 그 권력을 가지고 더 심하게 갖고 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마치 상처받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마침내 공의를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그 공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푸르 청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멈춘 것도 없는 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꼭 인정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